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8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한 선교사님 가정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에 대한 단기 선교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신이 속한 선교단체에서 1년에 한두 차례 단기 선교팀이 오는데 그 단기 선교팀이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선교팀에 대한 어떤 그런 스키마나 배경 지식이 별로 없어서 집에 와서 단기 선교가 과거와 현재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멕시코 치아파스 지역에 들어온 단기 사역팀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1980년에서 1990년대 미국과 한국 교회들이 멕시코 치아파스 이 여름 단기 선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물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여름에 치아파스 지역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해서 의료봉사, 어린이 성경학교, 전도집회, 성경공부가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단기 선교의 사역에 의해서 시작된 그 모임이 장기 선교사들에게 연결되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입니다. 1990년대 내전 이후 많은 한국교회가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된 단기 선교팀은 캄보디아에서 어린이 사역, 영어 교육, 의료봉사 사역 등등을 주로 하였습니다. 이 단기 사역팀이 몇 년 동안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현지인들과의 그 신뢰를 쌓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현지인 지도자가 세워져서 교회들이 개척되고 있다는 소식도 읽게 되었습니다. 몽골에서도 마찬가지,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 이 페루와 볼리비아에서도 이러한 단기 선교팀의 사역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는 사례들을 읽으면서 단기 사역 또는 단기 선교팀의 사역도 중요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종의 단기 선교의 결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후 52년에서 53년경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도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한 후에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며칠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 동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까?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합니다. 3주.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지요. 성경신학자들은 바울이 짧게는 3주, 아주 길게는 6개월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6개월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머물렀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디 단기 선교에 해당됩니까? 장기 선교에 해당됩니까? 단기 선교에 해당되지요.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바울 일행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었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잘한다라는 것을 소문이 각처에서 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말씀을 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는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만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진실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요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생활에는 어떤 신앙의 열매가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그 분의 생활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진실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영접하기 전, 구원받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하나씩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진짜인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여기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찬양 잘하는 거 그거 말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생활이 나와야 된다고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증거 중에 하나다. 진정한 복음이 가져다 주는 내 삶의 변혁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포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9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모두는 다 참되십니다. 참이에요. 참되십니다. 그러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참된 사람이 될 수 있고 참된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니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도 주의 일 열심히 섬기는 것도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계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정말 성도가 맞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은 뭡니까? 우상.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일단 하나님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요. 우상은 죽은 것, 거짓된 존재. 우상은 죽은 것, 거짓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더 이상 죽어가는 것, 헛된 것, 썩어질 것들, 거짓된 것들, 나를 죽도록 만드는 것들을 섬기지 않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으로 착각하고 우상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이 뭡니까? 시편 135편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우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단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라고 말해요. 1차적으로 우상은 뭐냐? 은이나 금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 달러, 페소 이런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그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들었다. 은, 금, 달러, 페소는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요긴하게 쓰려고 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돈과 물질을 만들어 놓고는 오히려 그것에 지배당하고 끌려다니고 있더라. 늘 돈만 생각해. 늘 돈만 생각하고 돈에 지배당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돈 생각하십시오. 돈 지배당하십시오. 돈 끌려다니는 생활 하십시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돈, 물질, 육체에 당한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일체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모두를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라면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더 사랑하면 사업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적 성공과 성취를 더 사랑하게 되면 세상적 성취와 성공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우상이 어떻다고 합니까? 다 헛것이다. 다 헛것이다. 지금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 말미에 갔을 때 헛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것들을 얻기 위해 계속 탐심하고 욕심내면 결국은 죽는다. 인생 헛살게 된다.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러한 우상의 특징들을 빨리 깨달으시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빨리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좋다. 성도님들, 이런 깨달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 때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우상이고 물질과 자녀와 세상과 세상적 성공과 성취가 우상인 나, 그리고 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헛된 신, 거짓된 우상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헛된 인생으로 죽음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실제로 내게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서 돈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사는데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막 돈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돈 사람 돼요. 돌아버려요, 돈에.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영접하신 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그래서 어떤 가스펠송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죄와 우상을 버려나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열어주는 길로 인생을 살아가고 주변을 새롭게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흥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한 이 부흥이 어디에요?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흥이 우리 게레타로 은혜장로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 탐심이 있고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가정이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는 가정,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회사와 사업체와 회사에 부흥을 주십시오. 학교에 가정에 삶의 터전에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때로따로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남녀 성교회와 주일학교 기간과 구역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인 사람, 비정상적으로 말고요, 정상적으로 잘 받아들인 잘 받아들인 성도들의 생활에는 어떤 열매가 맺게 됩니까? 두 번째는 성도가 점차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의 삶,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점차 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짜인지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깊이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나는 사람들은 어떤 삶,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고 합니까?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할 때 믿음은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일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요. 믿음의 역사는 뭐냐? 믿음으로 일한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일한다. 내 신념, 내 생각, 내 철학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뭘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까?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일까? 모든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하고 섬기는 생활을 믿음의 역사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자.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 열심히 애쓰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역사 다음에 또 뭐 나옵니까? 사랑의 수고가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자, 말씀해 보시면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수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억지로 체면 때문에 의무감에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한다. 그리고 성도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은 소망인데 뭐의 소망이요? 인내의 소망이에요. 인내. 여러분, 참아야 돼요. 인내의 소망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얻은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감동받은, 은혜받은 결과로서의 인내예요. 인내. 참음이에요. 참음. 세상은 불공평하다.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가 척박한 곳이다. 그럼에도 나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이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나는 참을 수 있다. 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내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 때문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성도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려고 어떻게든 간에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그런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 교회 안팎에서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의 소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복을 얻으며 신앙생활,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정상적으로 영접한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생활에는 첫 번째, 자신이 가진 우상을 하나하나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진짜인지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바울과 단기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과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성령님과 함께 기다리십시오 라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심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열매를 맺는 성도는 건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이 보장된다. 그러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 단기 선교팀의 일행의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겠네. 그렇다면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하면서 막 직장 사표 내고 가정 팽개치고 이상한 막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모습인지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우리 다 찾아주셔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읽으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가장 멋지게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맷돌질 가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서 맷돌 갈다가, 깨어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예수님 오십니다. 자, 그러면 야, 예수님 오셨다 하면서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에요. 가정에서 말씀이 말하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들하고 막 실험하는 생활 가운데 주님 오십니다. 그럼 와, 주님이다 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반겨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맞아요. 하루하루의 일상에 살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열심히 하는 삶이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내려놔도 깨어있는 신앙생활만큼은 놓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길이 뭔지 알고 그 길 가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시면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받으면서 버티고 또 버티다 그 인생의 터널을 마침내 벗어나게 하실 때 힘들지만 참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방학이라고 해가지고 교회에 사람도 별로 없고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데 출타해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갔다 와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많이 하십시오. 때에 필요하다면 시간과 계획을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이 필요하다 싶은 사람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로 내 앞길을 도모하고 예수님을 믿음에서 오는 고난과 기쁨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진실되게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열매가 뭡니까? 맺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신이 가진 우상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번 한 주 나는 복음을 영접했다라고 확신하시고 살아가는데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다 준행하면서 사셔서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이 나, 가정,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깨레따로 전체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복음을 영접했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내 자녀라면 열매로 한다고 하셨어요. 열매로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